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만 좁아지는 것 같고 또 위축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에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님들마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라와 가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또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의 중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라, 그런 제목을 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라와 가부의 이 한 가정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세계 각국이 무역의 갈등 때문에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분쟁하고 분리되어지고, 국내적으로 봐도 여당과 야당과 국민과 정부 간에 굉장히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어쩌면은 신앙관이 참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관이 틀려가지고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사안별에 따라서 야당도 되고 여당도 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압박,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교회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물론 우리 스스로이기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서울의 모 교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사랑제일교회와 이런 어떤 저하고는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신앙관으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그런 것은 목사의 신분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우리 잘 유념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하면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은 원래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왕가의 왕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 바알신을 숭배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남북이 갈려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영적인 스탠스, 어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어떠한 시각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 사랑제일교회는 목사님 따라서 다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 그쪽 성도들도 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코로나 치료 중에 있는데 성도들도 보니까 발언하는 거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어쩌면 한 지도자, 한 나라나 가정이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우주나 다 보면은 어떠한 지도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도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왕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법을 만들고 바꾸고 또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를 통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법을 폐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목숨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라의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나라의 지도자인 이 아합 왕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우하고 예우하고 이러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굉장히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선지자들이 다 탈해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도 하고 아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내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수년간의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가 대신해서 아방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정부에 바른 소리하는 사람 쓴소리하는 사람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권력자인 이 아합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쓴소리하는 이 엘리야 여러분 정부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눈에 가신 이 엘리야를 빼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정부 관계자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세벨이 자기 남편인 아합 왕을 꽉 틀어쥐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사람이 어려우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점점 사람의 생각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 어려워질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어릴 때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머니가 그 콩 농사를 이렇게 짓고 그러셨는데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키질 하면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껍데기는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콩 알맹이만 안쪽으로 쌓여가지고 그걸 수확하잖아요. 참 보면 성경의 비유를 참 잘 해놨다.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구별되느냐 하면은 평안할 때는 구분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구분되지 않는데 세상이 조용하고 살기 좋고 세상에 어떤 갈등이 없고 어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도 분별이 안 돼.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저 사람이 가짜 신앙인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평안하니까.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당하면은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때 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초기 때에 신앙이 분별되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자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 신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신앙인이 있어서 본문의 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유익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더니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본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깨닫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만 사단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야 한 주간도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가정이 여러분 딱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라밧에 사는 한 가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가정이 이 환난 시대에 더 살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독신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나 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부의 가정이 더 형편이 좋을까요? 어떤 가정의 형편이 더 좋을까요? 묻는 제가 좀 더 바보스럽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신랑이 있고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어가지고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어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지만은 원체 정부에서 탄압하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인들이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 딱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몇 명이에요? 2 식구야. 여러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요 잘 다니던 직장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 어디 가서 아들 하나가 요즘 말하면 알바를 하더라도 직장 잡기 힘들어. 왜? 정부의 탄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은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로가 뭡니까? 비도 오지 않지만은 이슬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가부의 가정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너도 고통스럽지? 그런 시냇가에서 내가 숨겨졌지만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 배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얼마나 너 배고프겠냐, 너가 얼마나 목마르겠냐,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에 있는 어디? 사라밧으로 가라. 사라밧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 가부가 살고 있어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 가부가 나뭇가지 아마 집에 가스 같은 게 뭐 전기 쿡탑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밥 한 끼 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주우러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은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남이 축복이에요. 엘리야도 축복이지만은 이 사라밧 가부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 두 사람이 만나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작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가 만나서 유익하고 내가 만나서 복이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게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사라밧 과부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늘 머무는 그런 신앙관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이 사라밧 과부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예요. 왜? 다 타락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다 타락해버렸는데 엘리야만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엘리야는 물론 구약 시대지만은 이런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해서 이 암흑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오로지 고난에 와도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런 것들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처럼 이 사라밧 과부의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밧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참 길을 걸어서 목이 말랐는지 이 과부에게 나무 가지를 줍는 가주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랜 가뭄에는요 먹을 물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가 선뜻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렇게 냉큼 이렇게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 죽으러 지금 나왔는데 집에 가서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선지자한테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 우리 이효환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유 박사님이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터에 있는데 아니 땔감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지금 땀뻘뻘 흘리면서 나무 줍고 있는데 여러분 물 한 그릇 달라면 우리 집에 물도 넉넉히 없어. 왜? 여러분 가뭄에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선뜻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엘리야만큼은 다른 선지자들이 다 타라고 갔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만큼은 진실한 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엘리야를 만나네.
왜?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라밧 가보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비록 목마르고 힘들지만은 내가 선지자가 요청하니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마 발길을 돌려서 물도로 가려는 하는데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나한테 내가 시장에서 배고프니까 떡을 좀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여러분, 물 좀 달라, 떡 좀 만들어 와라. 이 보통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환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자의 말을 보십시오. 이 가부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 있어서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한 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하고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가뭄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순종하면은 이 가뭄이 해소되어지고 다시 농사가 되어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 가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자기도 비록 어렵지만은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 이 양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가 요청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고운 신앙이었어요. 적어도 나도 어렵지만은 선자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참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적어도 나는 한 사람이 죽어 없어서 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선자는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이 선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가보에게 엘리야를 보냈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가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가정에 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사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부의 신앙이 평소에 잘 유지되어지고 이 과부의 신앙이 아직도 순종하는 신앙이고 이 과부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타락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승리하고 하나님 더 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 꼭 만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계획에 여러분 사라밧 가보를 만날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부의 가정을 은혜를 주시고자, 이 가부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부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터에 함께 머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